우리의 삶의 복잡한 이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해줘서 그거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이 가야 우린 믿을 수 있어요. 덮어놓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라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들이 많은데 어느 걸 믿어요? 그런 권위주의적인 주장은 우리는 일단 보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설명하는구나. 그리고 역사의 미래를 바르게 해석해 주는구나. 이렇게 설득되는 것이 우리를 설득해 줘요. 그래서 믿어요. 근데 이 믿는다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랬죠? 그건 맹목적이야. 왜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렇게 선전했어요. 그래서 모두 천당 가려고 예수 믿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도 성서대로 바로 이해도 못하고 그냥 믿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군. 그것이 맞아.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 설득,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것이 성서 연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성서에도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은 하나님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서 밖에도 좋은 글들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러시아의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 그리고 그의 카라마소프 형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걸 보지 않은 사람은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소설이에요. 성경의 핵심적인 것을 이 소설에서 얘기해 주거든. 그럼 그 소설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전을 만든 사람들은 여기밖에 진리 없다 말하거든.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에 있어서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지 말자. 이거는 거룩한 책이다. 이 안에 진리들이 있다. 다른 데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을 성서라는 말로 바꿨어요. 거룩한 책이에요. 그러나 접번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라고 해요. 그래서 신구교 합치면서 이것을 번역한 분들이 이것은 성경이라고 하지 말자, 성서라고 하자 해서 성서로 바꿨어요. 신구교 합쳐서 바꿨어요. 근데 구교에서는 우리 신교에서 말하는 성서밖에 소위 경외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역사 가운데서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책들이 있거든. 그래서 구교에서는 그것도 참고해야 된다 해서 넣자 그랬어요. 그래서 순교 보유하는 사람들은 넣자. 필요하면 좋고 필요 안 쓰면 되는 것이 아니야 해서 그것을 넣고 성서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신교의 보수주의 목사들은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절대적인 성경을 성서라고 하느냐. 거기에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들을 집어넣고 해서 반발이 났어요. 또 한 가지, 구약은 시가 굉장히 많아요. 예언자들의 얘기들은 다 시로 됐어요. 구약은 제 형님이 번역했거든. 우리 형님이 시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적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싫어요. 성서는 권위주의적이어야 되는데 뭐 시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반발이 나왔어요. 근데 한국인 보수적 거기가 절대적이거든. 그래서 다시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서 성경이라고 해놔놨어요. 그러니까 내 보기에는 이것은 후퇴라고 생각해요. 성서는 열린 책이에요.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열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설득이 되는 것이 진리고 이 성서에도 설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야곱이 있죠. 이거 예를 하나 들죠. 야곱이 아들이 12인데 어디 야곱. 네, 이름이 나. 근데 이게 야곱이 아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누구 하나야. 용사쌤들 그럼 이름 기면 어디 가는데 그 집에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기 없이 죽었어. 그런데 유대 전통이 말하면 아기 없이 죽으면은 둘째가 아기를 낳아서 형님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가 이어지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맏아들이 아기 없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이 맏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아기 낳아줘라. 그렇게 되거든. 전통이다. 근데 싫단 말이에요. 자기 아기를 주기 싫어요. 그래서 선교하면서도 씨알을 밖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아기가 낳지 못했거든. 둘째 맏며느리가 불평이 심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 잘 기억 안 나네. 야, 너 처갓집에 좀 있어라. 그러다가 이제 때가 이르면 다시 해주마 해서 자기 본댁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게 기름이 안 나옵니다. 한번 지방에 여행 가는데 여행 간다는 얘기를 맏며느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맏며느리가 창녀로 분장을 하고 그 길가에서 유혹을 했어. 그래서 아기를 하나 배웠어요. 이 얘기 알죠? 네. 그래, 타말. 유다하고 다말. 유다와 타말. 유다. 유다하고 여자는 타말. 그래, 아기를 낳았거든? 근데 아기를 선교하면서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뭘 보증을 달라고. 그래서 지팽이하고 뭘 이렇게 받았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걸 가지고 누구? 타말. 다말. 시아버지한테 보여줬거든.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네가 그 창녀였느냐. 이거 성경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성서로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로 억지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거야. 이것은 사실은 제이 기자가 이제 그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얘기 들어가는데 제이 기자가 출애굽기를 쓰면서 300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모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자기의 신학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거든. 그런데 이런 전통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보류하고 성서라고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이것이 새롭게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성경과 성서를 구별하자.
그리고 성경이라고 해서 절대권을 주지 말고 거기서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보증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무 보증이 없어요. 예수 본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꼭 같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데 뭘로 증명해요? 하나님과 꼭 같은 걸 누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그렇게 높여서 쓴 것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참작하면서 정말이 뭐냐, 예수가 정말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자면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하는 것이 설득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진리로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구약에는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 까만 게. 끝까지? 예. J, E, J, E, E, H, P 이렇게 4가지 문서들이 이 안에 섞여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구별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J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예전에 얘기한 대로 솔로몬 왕조, 그러니까 주후 800년 뒤쯤 될 거예요. 주 800년쯤 솔로몬의 이 얘기를 다 썼으니까 그때 썼으니까 솔로몬이 얘기도 물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 사건이 주전 1300년쯤 되니까 한 400년 돼요. 그 새가 400년 동안 구전대에 내려왔어요. 내 한 번 그런 테스트 했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절반 사람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이걸 얘기해보라고 귀를 통해서 여기 오니까 딴 소리가 돼요. 이 구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문제가 나와요. 400년 동안 구전되어 내려왔으니 그것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대 전통에 있어서 출애굽 전통 특히 그것은 그렇게 소중하기에 자손들에게 잘 구전해라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전통이 잘 됐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통이에요. 구전을 내려면 전통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전통 얘기네 하나 하지. 이순신 장군의 하루는 배를 타고 있는데 해군들한테 술을 시켜 먹였어요. 그러고서는 노래 부르면서 칼을 가지고서 장단을 뱃머리에다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며 칼을 가지고 장단을 쳤거든.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 안에 일본 해병들의 손가락이 수두룩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배에 타려고 했는데 당장 칼로 장단을 쳤거든. 이런 게 다 구전이에요.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존경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꺼내면 이게 그럴듯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구전이라는 것이 믿기가 그렇게 힘들다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 구전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출애굽 사실은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써보자 해서 기록하는 것이 사실은 출애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썼는데 이것이 또 제대로 보존이 되질 않았어요. 아까 말했는데 JEDP라는 것은 뭐냐면 이를 설명하지.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닌 것도 해석이지 문제지만은 야훼를 도와준 야훼를 만나고 야훼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까 나한테서 뭐 읽으라고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누가 맡았죠? 읽어보세요. 누가 있나? 아까 맡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좀 크게 읽어. 다 들었어요? 잘 안 들렸어요.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이름이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엘 이렇게 알려졌어요. 이것을 제대로 다 쓴다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에리는데 로힘이 붙었어요. 힘이 붙었어요. I am 밑에 붙으면 복수가 돼요. 엘 하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고 엘로힘 하면은 복수예요. 복수라는 것, 근데 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살 때 만신전의 수자에 앉은 신을 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신이죠. 그것을 복수로 하면은 그 엘을 존경하는 뜻이 생긴대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홍해를 지나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이 내 할아버지 때는 내가 엘로힘으로 나타났는데 지금은 사실은 야훼다. 엘로힘이라는 건 이름이에요. 야훼라는 것은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엘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돼요. 엘로힘이다, 야훼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본래는 만신전 수좌에 앉았던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가 하신 일은 있어야 할 것을 역사의 발전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자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엘과 엘로힘 제가 달라요.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DH라고 하는 것은 D라는 것은 사실은 나와서 모세와 야훼 사이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률을 이야기했어요. 십계명이 그 특징이죠. 그러나 그 밖에 제2의 관한이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신명기 속에 12장에서 26장까지의 것을 본래의 D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D인데 그렇게 쭉 살아 내려오다가 이건 앞으로 또 설명할 것인데
다윗 왕조가 야훼를 섬겼는데 다윗 왕조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이 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등이 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신도 섬겼어요.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사실은 야훼의 마누라 격이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피를 오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농사 지으니까 농경신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섬겨요. 그래서 야훼만 섬기지 않고 농경신도 섬기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요. 이건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요.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을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라고 종교 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이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정신을 가졌던 당시에 말하자면 학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출애굽 역사도 다시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애굽 바벨론에 잡혀간 뒤에 여러분 이게 도표를 그려드린 것이 있는데 그 도표에도 그 바벨론 잡혀간 때가 있죠. 잡혀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두 잡혀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되겠어요.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사고를 했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서 끄집어냈다. 그런데 이제라도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그 야훼 하나님이 다시 놀라운 기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사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출애굽 사건의 첫째로 10가지 재앙 비유가 나오죠. 그 10가지 재앙 비유는 제2기자가 본래 말했던 야훼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홍해를 피로 만들었다. 그러죠? 하고 메뚜기를 해서 농사를 전멸하게 만들었다. 등등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맏아들들을 다 죽였다.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붙인 것은 후에 붙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 그를 말하기 위해서 후에 붙인 거예요. 첫째로 이 얘기 봐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냐네. 다윗이 바로 왕에게 가서 사실 도망해 나왔는데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 살을 길러가서 내가 경배하는 그들이 경배하는 여호와께 제사드리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금방 먹이나 나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 오겠다, 예배드리고 오겠다. 그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10번 그런 얘기했는데 로마 황제는 그냥 듣고서 지냈어요. 역사적인 사건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후에 붙인 이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건일 수가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신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믿어요. 그러나 오늘에 사는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랐다고 그러죠. 바람벽이 둘 탁 생기고 그리고 육지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고 그리고 홍해가 다시
다시 들어와서 애굽 군인을 다 죽였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기 그걸 믿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문서들 내가 그것은 다 하자면 끝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데, 문서를 분석하면은 두 가지 문서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누가 쓴 거는 이 프리스트라는 피가 쓴 거야. 아주 후에 바벨론에 잡혀간 뒤에 제사장들이 이 역사를 다시 검토하면서 제사장들의 생각을 거기다 투입해 넣었어요. 그런 것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제2에 관한 얘기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노아 홍수 얘기를 봐요. 이 얘기 보면은 며칠 홍수가 나왔다는 얘기, 몇 명이 들어갔다는 얘기, 두 가지 얘기가 합쳤어요. 하나는 피이고 하나는 지이고 그것이 이렇게 합쳐 있어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사실 없는 이야기. 해를 멈췄다 하는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해를 멈춰요? 큰일 나죠, 우주적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뱀이 독사에게 물리니까 뱀이를 작대구에 만들어서 박자위에 심으니까 모두 그걸 보고 병이 나아지고, 이거 옛날 사람들은 다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쓴 사람들은 왜 쓰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썼어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 때 얘기가 제대로 종교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사실 종교혁명은 아까 말한 대로 이방신들을 섬겼거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본래 띠문서, 계약문서가 내려온 계약문서를 성전 수리해 나가서 발견해서 그것도 내 후에 더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는 것인데 그 종교개혁의 내용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신당들을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조인 예루살렘의 섬, 이건 이제 다윗 왕조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이 신전에만 와서 섬겨라 하는 것은 다윗 왕만 높여라, 그런 얘기도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돼요. 그래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요시야 왕을 도와서 종교개혁을 하려던 학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써요. 다시 쓰면서 출애굽에도 이런 얘기를 쭉 써요. 사사기 보면은 그 얘기 어떤 원칙을 쓰느냐 하는 거 잘 알아요. 사사 알죠? 사사란 말이 사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세번역엔 판관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정신을 아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문 앞에 앉아요. 그럼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 영어로 말하면 엘더예요. 나이 많은 이 판관이 이것이 옳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깨우쳐줘요. 그러다가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면은 자기가 지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휘를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판관이라고 그래요. 이 판관기에 처음에 보면, 사사가 나올 때 처음에 보면 꼭 같은 것이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이방 나라에 붙잡혀서 몇 해 동안 고생하게 했다. 그러다가 회개하면서 아우성을 지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사사를 보냈다. 모든 사사의 얘기 나올 때마다 그 대목에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다 이 DH가 한 얘기예요. 역사를 재정리하면서 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오늘 다음번에 더 공부하겠지만 다윗의 이 얘기도요. 어처구니 다윗을 미워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알죠, 여러분? 머리가 좋아요. 잘생겼어요. 싸움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죠,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하자고. 아무튼 다윗을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사무엘 전서이라면. 그래서 우리 다음 번에 읽으면서 얘기해 볼 거예요. 그것을 DH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냥 성서에서 DH 히스토리는 다윗 미화를 위한 얘기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은 여기서 나와요. 다윗을 미워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DH 히스토리언이에요. 디트로믹 히스토리언이에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잡혀간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선을 섬기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난번에 이 얘기 들은 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자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아파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세운 바벨탑이 스스로 망해버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벌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망해버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벨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 얘기는 본래 이 제이 기자가 믿은 그 하나님,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첫째로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모세가 노예들을 이끌어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복지에서 평화로운 정의로운 과부고와 떠돌이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각 곳에 있는 강자들이 수탈하거든. 이것은 애굽만이 아니에요. 여기 본래 슈멜 문화의 얘기를 그 전에 했죠. 거기 수도 우르가 있었고 우르에도 그 귀족하고 농민 사제들이 거기서 높아요. 그리고 농민들 밑에 눌려 있어요. 그러니 견디지 못하다 도망 나온 사람들이 애굽 나일 강변으로 왔어요. 거기는 옥토거든. 거기서 농사 지면서 살려고 왔어요. 애굽 아직도 나라가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때가 아니죠.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제국이 돼요. 제국이 되면서 이 밖에서 들어온 노예들을 무리들을 노예로 썼어요. 그래서 유명한 피라미드를 짓죠. 이 피라미드 얘기도 재미있어요. 그 야곱의 막랑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총리 대신 되잖아요. 근데 당시
아브라함이든지 그 사람들은 동방 사람으로 알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릴 때 이 동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지금 바꿔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전통이 짓밟혔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 불어나요. 그러나 제국들은 불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 몰려오고 불어나고 자기가 위태해진단 말이에요. 언제나 위에서는 사실 자식 덜 낳으려고, 오늘도 그렇지만 위에서는 아이들 덜 낳으려고 그러고 알아서는 애기, 미국에도 흑인들이 애기를 많이 낳잖아. 그런 법이에요. 그럼 위에서는 불어나야지. 그럼 이건 노예로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이렇게 전통이 나왔다. 그것은 아주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런데 산파들이 아기를 죽이지 않아요. 이 산파들은 다 이 억눌린 무리들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죽이지 않느냐니, 이 하비루라고 부르는데, 이 하비루들은 일하면서 몸이 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다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붙이면서 아기를 죽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도 아기가 하도 잘생기고 이뻐서 이걸 살리려고 얼마 하다가 광주를 해서 나일강에 버리죠. 나일강에 버리는데 어디에다 버렸느냐 하면은 바로 왕의 딸이 자주 나와서 모욕 감는 그 근방 숲속에 이렇게 버린 것 같아요. 애기 울음소리도 봤더니 아주 잘생겼거든. 그래, 내 양아들 삼겠다. 그런 게. 그랬더니 모세의 누나가 얼른 나타나면서 애기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 한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길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기를 먹인 것은 하비루의 어머니 엄에 틀림이 없어요.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그는 하비루의 이후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요. 그 다음에는 이 얘기를 다윗이 바로 이 모세 얘기가 그리 많진 않아요. 왜냐면 모세가 궁중에서 탈출해 나와요. 이 얘기는 바로 왕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 속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기 동족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나기 시작해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교정할 수 없겠느냐고 바로를 쳐다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봤더니 정부를 시정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박정희 전통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건 제국주의니까 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궁중에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뛰쳐나왔는데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 죽여서 땅에다 파묻는 걸 봤어요. 싸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몸이 건장했던 게지 바로 군대를 때려 죽여서 모래에다 파묻었어요.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워요. 왜 싸우지 말라 했더니 그 가운데서 강한 놈일 거야. 어저께는 애굽 명을 주는데 오늘 또 나를 죽이려고 그래? 하고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퍼진 거예요. 죽였더니 이 얘기가 퍼진 거예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미디안 광공으로 도망가요. 자기 하비루 동족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사실 바로에게 항거한 사람하고 서로 친근했다가는 나하고 친근했던 사람도 중앙정보부에 조사를 많이 받았어요. 조하순 목사도 그랬지? 그런 법이거든. 피해요.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에 어떤 사제의 딸과 결혼해요. 그 사제가 틀림없이 야훼를 예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일대에 본래 야훼가 있었어요. 그 홍해, 사해 아래쪽 일대에 야훼 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훼 신과 엘 신을 합쳤어요. 엘 신은 약자를 건지는 분이다. 이런 것이죠. 엘 신은 약자 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이 엘 신을 부정하지 않고 야훼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요, 예수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 신으로 엘로힘으로 돌아갔어요. 경전에 보면 전부 엘로힘을 써요. 그것이 본래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이거든.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엘로힘으로 좀 바꿔버렸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난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이것은 민주당에서 은퇴하고 미국에 가서 한 20년 있었거든. 한국에서 가지각색이 일어나요. 마음은 언제나 한국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리고 거기서도 민주화 운동을 하고 통일 문제가 있잖아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40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연수가 아닙니다. 40이라는 건 오랜 동안이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것도 오랜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오랜 동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어요. 오랜 동안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들려오는데 그동안 찍소리 못하고 살던 하비르들이, 그동안 하비르들은요, 약자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지 아첨하면서 살아보려고 그래요. 눈에 들려고.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그래도 낫거든. 자기들 상에서 서로 시기 질투를 해요.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법이에요. 갈릴리에는 오클로스라고 한 때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자들은 그런 법이에요. 근데 이 약자들이 오래 가면은 점점 악을 명확히 보고 느끼게 돼요. 이건 아니다. 이럴 수가 없다. 하는 강한 반발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국에서도 그랬죠? 집단적으로 일어나야 그래 역사의 변화가 와요. 근데 모세가 아니라고 각을 하고 단일하고 뛰쳐나왔는데 이 하비리들이 집단적으로 아니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고 아우성을 쳤다 그런 얘기예요. 새 내일을 찾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일을 시작해요. 모세에게 나타나요. 내가 다 보았다. 마음이 아팠다. 본래 다윗 왕조의 하나님이라면 눌린 자라면 고생하는 거 벌써 내려가서 건져내야지. 그렇게 오래 기다릴 까닭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은
아파하면서 오래 기다렸어요. 왜?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이 하비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났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영이 먼저 깨어났지만은 하비리 속에는 영이 깨어나서 점점 악을 보게 되고 이것은 아니야. 그러다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도 정의롭게 평화로운 세상에 살 권리가 있다. 자기가 권리를 찾기 시작해. 야훼는 그렇게 되기를 기다렸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야훼는 하비리들이 그렇게 깨닫고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이 떠돌이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권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고 동물처럼 됐다고 생각해봐요. 고생 안 하지 뭐. 돌아다니면서 서로 잡아먹고 지나죠.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니까 거기는 강사들이 욕심이 생겨서 약자를 억누르잖아요. 사자들도요. 자기가 배가 부르면은 사냥하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사냥해요. 동물들 다 그래요. 여기 단군 신화에 보면은 단군이 호랭이 2마리를 이렇게 떡 거느리고 있어요. 호랭이를 길들인 것 같아요. 먹을 많이 주면은 잡아먹을 필요 없거든.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이 동물들을 잡아서 토끼랑 잡아서는 호랭이한테 먹이고 호랭이를 요즘 개나 고양이처럼 가축으로 만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내 상상이. 아무튼 이렇게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무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결국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는 예언을 한다고 하면 우패가 있지만은요. 아시아의 평화는 한국 백성들에게서 나와요. 이것도 얘기하자면 1시간에 얘기해야 설명이 될 거예요. 세상에 불합화 나라에 데모하면 모두 몽둥이 가지고 데모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촛불을 들고 데모해요. 이건 난 미국에서 이걸 보고 이야 기가 막히구나. 그러네. 요즘 미국에서 촛불을 들고 데모 많이 해요. 그래서 3.19 터너선을 할 때 인도의 타고리 아시아의 횃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주체성을 살리면 그래서 집단적으로 가고 역사의 주체가 되면은 북에서도 그렇게 되고 남에서도 그렇게 돼서 통일해봐요. 아시아의 멋있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 얘기는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질문해. 박수 한번 칩시다. 강의들 중에 인물 틀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일일이 없어야 될 때. 주체가 되기를 그냥 기다리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만 기다려.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친다든지 의식화시킨다든지 해방시키는 교육을 목사님 말마다나 교육을
개별적으로 시키도 생각. 그것도 고난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고난했으니까 머리가 돌아가서 그런 말이 나와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먼저 교육받은 사람은 사실은 다윗의 위치에 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어떻게 정말 정의와 평화가 이룩될 것이냐. 이북에서도 고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깨어난대요. 근데 왜 사촌, 그러니까 내 손녀뻘이 되면 어떻게 되나? 외갓집으로 손녀뻘 된 아가씨가 이북에서 살다가 아버지는 공산당 당원이래. 여기 나왔어요. 이따금씩 이북 갔다 와요. 이북 민족들도 요즘은 그렇게 옛날처럼 찍소리 하는 거 아니래요. 공산당원들 이렇게 하면 우리 위해서 뭐 해줄게 이렇게 반발한대. 그래서 거기에서도 거기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개인 주체성 누르잖아요. 공동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이거 살아나요. 여기 이북에서 내려온 동포들이 자기네들끼리 연대해서 서로 돕고 그런데요. 공동체 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북에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개인의 성격이 살아서 살면서 공동체하고 여기는 개인주만 있거든. 공동체가 없잖아. 이것은 안 됐어. 공동체가 있어야지.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서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이렇게 되어봐. 그 다음에 합쳐야 진짜 통일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카톨릭을 맨 처음에 이제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보수라고 얘기해요. 장로회 금천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쭉 얘기는 처음 들어봤지만 그 장로나 단기교회 쪽에서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체험적인 신앙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체험? 네, 체험. 근데 그 체험이라는 게 제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카톨릭이었을 때도 지금 후에 생각을 해보니 꿈속에서 제가 봤던 그런 모든 광경이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꿈속에서. 그럼 이런 얘기는 아까 언뜻 들었는데 그 예수의 도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수의 도도 도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또 그 다음에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건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이 잠시 발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저를 강권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꿈에 관한 해석의 출발은 예를 들면 자동차 타고 가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데 이 프로이드가 심층신의 원조인 프로이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자꾸 달라고 그래요. 저희 가면 줘. 그냥 칼로 가요. 야,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 깨나면서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아이스크림 달라고 했는데 자다가 깨어나서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꿈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의 재현이에요. 꿈의 성격이 그래요.
이 우리의 삶하고 직결이 돼요. 내 꿈 얘기 하나 하지. 내가 미국 여자와 결혼했잖아. 이런 얘기는 자꾸 길어지는데. 박사 논문을 쓰다가 폐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다가 나왔는데 미국에 간 지 오래인지 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거든. 미국 여자들하고 별로 사귀지 않아서. 여행원에 갔더니 새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달라붙어. 그게 다 거절했어요. 들어왔더니 이 소식이 신학교에 들어갔어. 한국에선 세인트라는 거야. 그 새 여자를 거부했다고 해서. 근데 내 속에는 사실 외로운 거 있거든. 외로운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나타났어. 굉장히 이쁘지 않지만은 귀여웠어. 그래서 이서가 늘 산책을 아침마다 하라고 그래서 산책 같이 하자고 내 쫓아와. 그러면서 친해서 깊이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반대하는 거야. 저놈이 장학금을 줘서 공부시켰더니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남아있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압력이 이제 들어왔어요. 집에다 아버지한테 편지했어. 그러더니 결혼하면 안 돼. 한국의 목사가 될 사람 미국에 자고 결혼해도 돼.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끊자 하고 내 가까이 아버지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지났어요. 꿈이 뀌었어. 꿈을 뀌었는데 아버지가 거기 와서 우리 디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내가 화가 벌쩍 났어. 내가 나이 38이거든? 뭐 여기까지 찾아와서 야단치느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날 보더니 야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그래요. 아니, 더 놀라잖아. 70이 된 영감 노친이 이혼하기로 했다거든. 그랬더니 전형이 또 바뀌어져. 근데 서울역 앞인데 한국 전쟁으로 해서 모두 무너졌어. 근데 그 집이 한 채가 남았어. 우리 어머니가 올라가. 내 뒤를 또 쫓아 올라가면서 어머니 이혼하기로 했다며? 그랬는데 그래 요즘 골목에는 아무개하고 요즘 이혼해. 그런단 말이야. 다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옛날에 그 후다즈민 이런 문 있잖아. 문 열고서 들어갔더니 내 동생들이 이렇게 화들 빙 돌아 앉았다가 아버지 보더니 보직견이나 부직견이가 다 던지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때려. 그러니까 인천으로 변해지면서 러시아 함대가 와서 한포사격을 해.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도망갔거든. 아버지 도망갑시다 하니까 아버지가 동상처럼 딱 서서 움직이잖아. 그렇게 해놨어. 이 꿈은 내 내적인 상태야. 아버지가 결혼하면 안 돼 하는 게 간섭이 아니야? 아직도 아버지에게 매여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혼하기로 했어 하니까 왜 하니까 이제라도 우리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아서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러거든. 내 삶을 살아야 하거든 그러거든. 그래 내 삶을 살아야지. 한포 사기가 나오거든. 주변에서 반대한단 말이야. 근데 이 아버지 이미지는 떡 서고 있어. 깨놨어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학교에 돌아가서 다시 연애해서 결혼했어. 그런 결국에 이제 나의 그 뭐냐 하면은 네네. 한마디 하면 그동안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한 게 많잖아. 종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안에 그런 꿈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신앙하고 예수의 삶과 가르침하고 비교해봐. 복음이라는 건 거기 있는데 이제 이 얘기하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네,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 드린 질문과 연장선 상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강연 내용 중에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삶이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 어떤 젊은 부자 젊은이에게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반면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더 이렇게 통장 잔고에 더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런 상황 그런 과 반면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예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뭐 훌륭한 사람에서 명예를 쌓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은 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그러면 뭐 하느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심지어는 목숨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지를 걱정 내지 근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진 심정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살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가치관을 떠나서 실제 이 사회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가치관과는 상당히 상충되는 그렇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빛일 수 있으며 진리일 수 있는지 물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스스로 내면적으로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영적으로 느껴야 되겠지만 혹시 그거를 그런 단계 이전에 우리가 왜 약자를 도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만약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예수님께 직접 그거를 여쭤보고 싶지만 그게 좀 안 되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실제 이 사회의 삶하고 역행되는 불가능한 삶을 살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은 이런 것이지 하고 말할 수 있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 청년도 그냥 돌아가지 않아?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간단히 설명한다면은 실제 모두 큰 길로 가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 상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문화는 전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 이제 천국 문 앞에 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하고 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모두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 그것은 우리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보는데 강자의 심리예요. 동학에서 말하는 각자 위심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위심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고 가면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쓸데없어. 그걸 바꿔놔야 돼. 근데 꿈에 그거 바꾸는 얘기는 없어. 아니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삶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이 그랬잖아. 탐욕을 버리고 나누라 그래요. 두 번째 시험은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려가서 섬겨라 그래요.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그것은 이 세상에 가는 길하고 역행이에요. 큰 길로 가는 것이
좀 이 길로 가라 그 말이거든. 이건 어떻게 모두가 큰 길로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 이런 문제가 아니야? 질문이 그거지. 그렇지, 그거 모두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라는 거야요. 이것이 엄청난 질문이야. 지금 다윗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도 이 길로 가고 있거든. 모두 이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헤롯 왕도 그렇고 모두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모두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산업문화라는 건 다다익선이에요. 모두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건 멸망위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건 무리예요. 어떻게 그걸 해? 부다청년이 그래서 돌아가요. 십자가를 지라. 편하게 살려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라. 모두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자동차를 사도 최고가 좋은 자동차를 사고 편한 길로 가잖아요. 나도 이 적조가상에서 편한 의자가 좋거든. 모두 그 길로 가요. 그런데 그 길로 자기 위주의 그 길로 가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가던 길을 돌아서라. 엄청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이제 예수님 같아 설명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길로 가느냐 하는 얘기를 할 거야. 모두 그 길로 가요. 누구도 생각해봐.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느냐. 그래서 20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준 질문이야. 모두 이렇게 가는데 유치원부터 그 길을 가지 않아. 모두 그 길이 아니야. 우린 그 길을 왔지 않아 모두. 거기서 돌아서라. 예수님 당시까지 모두 그 길로 갔어요. 바울도 그 길로 갔어. 메시아가 다시 오면 다시 시온산이 높이 올라가고 이방 백성들이 그 밑에 온다고 그랬거든. 바울도 그랬어. 그 질문은 예수님이 가르친 질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큰 질문을 던져. 또 다른 사람? 내가 준 성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질문을 만들어 좀. 질문을 좀 만들어. 질문을 만들지 않으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 씨앗이 되기가 힘들어. 질문 없는 사람이 뭘 깨달아? 이제 목사님들도 질문할 수 있죠. 네. 목사님들도 질문하죠. 예. 목사로서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물론 그 성서 속에서 과연 이게 하나님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그 성서의 역사도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앉으세요. 네. 우리 다윗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했잖아. 역행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거야. 성서에 그릇된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릇된 것을 모르고 있어.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모세도 처음에 찾는 것이 이 세상에 악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하는 이야. 왜 이렇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야. 악을 보게 되면은, 악을 명확하게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고민이 생겨. 악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 첫째야. 그럼 아파나요. 내가 아파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악을 보면 아파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아파나지 않을 수가 없어. 아파나요. 아픔이 생기면 그 다음엔 질문이 생겨. 왜 이런 아픔이 나와 하느냐. 이 질문을 착실히 해야 돼요. 왜 이런 아픔이 생기느냐. 그 해결은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우리 내가 대답을 주지 않은 그 질문 같은 것이 이 얘기에서도 지금 이 얘기 듣는 대로는 후에 다시 더 얘기해도 좋아요. 이 아파나는 얘기는 없어. 이거는 아니야. 이럴 수가 어디 있어. 이것이 명확하게 보여져야 돼. 예수님이 모세나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물은 것이 악을 보잖아. 악을 보고 아파났어요. 악을 보고 아파났어요. 그럼 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하고 자꾸 문을 두다리라 그랬거든.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산업사회가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물어야 돼요. 죽음으로 달린 것도 우리 막연하게 보고 있어요. 명확하게 봐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죽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여러분이 산업 문화를 명확히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말. 생각을 해봐요. 76명의 재산을 합친 것이 전 인류 재산의 반이 됐다. 이 말이 왜?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 76명의 재산이 아래 50%의 65배가 됐다.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말이 안 되거든. 그 사람들 고난을 생각을 해봐. 아파하잖아. 하루에 1불로 사는 사람이 인류의 35억 반이 된다거든. 이 한국의 밑바닥에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우리 그걸 느끼지 못해. 그걸 느끼지 못하면 아직 악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악을 봐야 돼. 난 이건 미국에 와서 미국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악이 텔레비전에 막 나오거든. 그걸 보고 내 신학이 변해졌어. 그리고 내 감옥에서도 변해지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있으니까 감옥 서쪽에서 사춘기 어린 목소리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래 자기 전에. 동쪽 끝에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래. 이거 매일 저녁 반복하는 거야. 욥기의 얘기지.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 어린 사춘기 아이가 어머니 왜 나를 낳느냐고 한탄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간수한테 물어봐. 쟤들 왜 저러느냐고. 그랬더니 고아들이래. 고아들인데 먹으려니까 뭐 훔쳐야지. 훔치면 감옥에 들어오지. 감옥에 들어와서 다른 죄수들이 얘기하면 기술을 또 배우거든. 내가 하다가선 또 붙잡히더라. 그렇게 자꾸 붙잡혀들면 마지막에 들거나 교수에 간다. 이걸 듣거든. 얘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봤더니 자기들 앞날이 빤해. 그래서 어머니 왜 나를 낳느냐고 부르는 거야. 그런 고아들에서 들어가지 않아. 그걸 생각하면서 아파했나?
문제는 거기 있어요. 문제는 이 산업 문화가 그렇게 되고 있어. 그 경쟁을 다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자살한 사람 있잖아. 이게 말이 돼. 이 사회가 그런 사회야. 문제는 이런 사회가 문제야. 이런 문화가 문제야. 이런 사회 문화가 문제야. 이 문화 속에 살면은 우리 엄벙덤벙 그렇게 가. 문화가 우리를 교육해줘. 물고기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문화를 마시며 살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 이 부자 청년도 바르세파 사람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요. 바르세파 사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해 준다 그러거든. 이 부자가 됐어요. 모두가 이 부자 청년을 존경하거든. 율법을 지켜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거든. 그 문화야. 유대나라 문화예요. 그 다윈 문화야. 그런데 이 젊은이는 속이 컬컬한 것이 있어. 그렇게만 살아가지고서는 아니거든. 속이 컬컬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제대로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한테서 어떻게 하면 삽니까? 하고 물어봐. 그랬더니 다 발악하는 사람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 그거 어떻게 따라? 그걸 어떻게 해? 여러 번이면 했겠어? 우리 모두 못해. 그거 어떻게 해? 모두 축복이라고 해서 살았는데 그걸 팔고 예수님 거지가 되라는 말을 하고 갔잖아. 그걸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겠어? 예수님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잖아. 서로 위하고 아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잖아. 너희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삶에서 영향을 받으며 깨우치면서 서로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아. 이 새로운 문화야. 다윗 문화하고 다른 새로운 문화야. 기쁨의 세계를 맛봤을 거야. 근데 이거 버리지 못해 못 봤거든. 이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받았다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악을 철저히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산업 문화의 악을 철저히 보고 이럴 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야 돼. 이럴 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나누고 섬기고 원수고정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내고 내가 낸 공동체 새로운 문화지. 그 생명 문화예요. 그런 생명 문화를 창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우리는 산업 문화에서 살아. 이걸 마시고 있어. 이 부자 청년은 다빈 문화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다 엄청난 질문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엄청난 질문들이야. 여러분이 내 클래스에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 걸려들었어. 톨스토이가 부자거든. 톨스토이는 상상수훈을 좋아해. 상상수훈에 나누고 원수권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부자거든. 이거 줘야 되지 않아? 그런데 마누라도 붙여서 이거 주지 못하지 않아? 일생 동안 고생했대. 그러더만 마지막에 가출해서 어디 지푸레기 속에 넘어져 죽었대. 이 성서라는 책이 이런 힘든 책이야. 근데 복음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 복음이 있는 모양이야.
그게요. 그러니까 그 설교하면서도 나도 이렇게 다윗의 설교, 바울의 설교인데 정정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이 이러니까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이러니까 문제란 말이야. 해줘야 돼. 그래서 성경 속에 그거 있어. 성서에서는 그것도 보고 복음도 보고 둘 다 봐. 지옥이라는 게 뭐냐? 네. 지옥이라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하고 고민하는 게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옥 문에 다 있어. 이게 이렇게 톨스토이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 있어서 어떤 친구가 뜰로 가다가 호랭이가 쫓아가거든. 뛰어가다가서 웅덩이 가는데 나무 뿌리가 있어. 나무 뿌리 치고 달렸어. 다니 위에는 호랑이 있어. 아래를 봤더니 구레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죽고 이렇게 가도 죽는 거야. 근데 손에 뭐 뚝뚝 떨어져. 꿀이 떨어져. 그래서 붙잡고 꿀을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가 사는 게 그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톨스토이 고민이 거기 있어요. 우리 안에 손에 떨어지는 꿀을 찍어 먹고 이 사람 문화 속에서 꿀을 찍어 먹고 있어. 이 사람 문화는 망하는 데로 가는데. 또 뭐 계속해서 질문하고 싶은? 네. 역행하는 것이 진리라는 생각을 기독교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좀 크게 얘기해. 네. 그러니까 역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해서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주위 사람들이랑 함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공의가 달라요. 뜻이.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곳은 하나일 줄 알았거든요. 말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유대학자야. 이 사람은 대화를 강조하는 사람이야. 사람의 생각이 꼭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꼭 같을 수가 없어. 하루는 자기 친구가 찾아왔어. 근데 친구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밤새껏 대화를 했어. 이튿날 아침에 합의하지 못했어. 합의하지 못했는데 아이고 밤새껏 대화해서 이제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있어. 그리고 또 너는 또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지. 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뜯어 고칠 수는 없지. 자기 마음만 고치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어. 대화는 친구가 될 수 있어. 그것을 대화라고 그래. 대화에서 꼭 내 뜻처럼 만들자. 그건 안 돼. 사람은 다 자기의 에고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얘기했지만 삶의 경험을 통해서 거기 나오거든.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듣고 이해를 해야 돼. 아, 너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되면 만세야. 근데 애고끼리의 문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또 공동체의 문제는? 공동체 문제도 그렇지. 공동체 생각이 다르면 합쳐지면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뭐. 억지로 할 수 없어.
목사님 그 새벽의 집 경험을 좀 들려주시죠. 어? 새벽의 집 음. 그 비슷한 케이스인데 네? 그래서 새벽의 집, 내 새벽의 집이라는 공동체를 했거든. 내가 학교 교수하면서 수도교회에서 설교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해주고 설교만 해줄 수는 내 당회장이 되니까 교회 삶이 여러 가지 지도를 하지 이따가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공동체를 강조했어. 공동체를 강조할 까닭은 1960년 후반하고 전반에 전 세계 청년이 거의 다가 자본주의에 반발했어.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인 이 자본주의는 인류를 패망으로 끈다. 더불어 이해하는 공동체를 이룩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내 개인 자본주의와 공동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7년 한국에 71년에 돌아와서 학교 가르치면서 기장 여신도에 돌아다니면서 이 자본주의와 공동체 얘기를 실컷 했어. 근데 수도교에서 와서 설교해달라니까 내 설교에 거룩하지 않겠어?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 사랑의 공동체다. 내 설교가 괜찮은 편이야. 그런데 한 4년 설교했는데 요만큼도 변화가 안 돼. 사장, 아주 존경하는 사장님인데 난 늘 주일날 설교 끝나면 점심 같이 먹거든. 아이고 사회에서 힘들게 사는데 좀 쉬운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의 무의미성을 발견했어. 이 산업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새 얘기를 해줘봐야 쓸데가 없어. 그래서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더불어 같이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가 되어보자. 그런 얘기 설교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 청년 5사람이 몰려왔어. 공동체 합시다 그래. 나 그걸 기대도 못했어요. 이번 사람아 공동체하는 게 그리 쉬운 줄 알아? 그럼 왜 설교했습니까? 걸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매 월요일 날 밤 공동체 얘기를 했어요. 성경도 있고. 그럼 모여서 살았어요. 거기에 수입이 없는 과부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람이 섞여서 살았어요. 내 월급이 있고 우리 사람도 미국에서 월급이 제일 많지. 근데 과부가 고민해.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데 과부가 고민해. 난 돈 하나도 그 집에 내놓고 이게 미안합니다.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물이 있다. 우물에 큰 물줄기도 있고 작은 물줄도 있고 바람벽도 있어. 그러나 모두가 그 물을 떠서 마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렇게 사실 그 공동체에 7년 갔어. 7년 가다가 우리 농촌으로 가자 그랬어요. 이 산업문화 속에서 월급 타서 저줄은 거기다 대고 있거든. 농촌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이런 공동체 해보자. 그래서 2월 28일 날 출대식을 했어. 농촌을 간다고. 어떤 농촌 운동, 농촌에 좋은 걸 하는 사람인데 자기네 집에 와 살아. 그래서 거기 나가기로 했거든. 출대식을 했어. 그리고 3월 1일 날 명동선언에서 3.1 구국성명서를 내거든. 거기 날들어 설교라고 그러거든. 거기 내가 설교를 했어요. 농촌을 간다는 사람이. 그러면서 나는 그게 나한테 문제가 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박정희를 내가 욕하지 않았지. 박정희에게 추천했어요. 모세 얘기를 했어요. 모세 마지막에 가나안 박지를 보면서 너희 민족들이 저기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네 후배
여호수아를 주인으로 만들어라 하는 얘기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마저 보면 모세를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 그러거든. 그래서 내 박정희를 보고 이제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통령을 줘라. 그러면 내가 한국 역사에서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지. 그 얘기했어요. 욕하지 않았지? 추천을 해줬지. 붙잡혀도 그날 거든요. 붙잡혀도.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종로가 들락날락 형사가 내피우더니 물 박사 그렇게 하고도 무심할 줄 알아? 무사할 줄 알아? 그래. 걸렸다. 네. 알았지.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붙잡아가는 거야. 감옥에서 2년이 있었어. 근데 우리 시가 내가 없이 농촌이 그 집에 갔거든. 근데 우리는 노래 부르면서 즐기는 커뮤니티야. 근데 이 사람은 경건주의파야. 이게 맞지를 않았어.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1년 지나고서 돌아왔어. 내가 있으면 좀 중재를 해줄 텐데 난 또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도 농촌에 있어. 내 마음은 지금 농촌에 있어. 생명문화 창출하자면 여기서는 안 돼. 여기에 젖줄 대고 있는데 될 수 있나?